오늘 말씀 에스겔 34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한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7절로 22절을 보시면 양들도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여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수량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목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은 목자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양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그동안 만난 목자들이 다 거짓이어서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좋은 꼴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쁜 꼴을 먹고 나쁜 우리에서 거짓 목자를 따라간 건 네 책임이다. 그래서 양도 심판한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파리한 양이라는 것은 이제 빼빼 마른 그런 양이죠. 그러니까 살찐 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온갖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교회니까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이 찐 그런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을 먹는 것. 우리가 14절에서 좋은 꼴을 먹이는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좋은 꼴이 아닌 것을 따라간 거예요. 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그러니까 꼴을 먹으면 반드시 시냇가에서 또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밥 먹으면 물 먹듯이 양도 풀 뜯으면 물을 먹어야 하는가 봐요. 근데 이 꼴과 물을 이거를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남의 꼴, 남의 물을 밟고 더럽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먹고는 남의 꼴을 밟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남이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좋은 양이 아닌 거죠. 탐욕에 관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으로 약한 자를 짓밟아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양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더럽힌 것을 마신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양들의 세계를 관찰한 거겠죠. 말하자면은 옆구리와 어깨로 양들이 서로 막 이렇게 미는 형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고 뿔로 받아서 양우리 밖으로 양들을 밀어내서 흩어지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나쁜 우리, 즉 교회가 이렇게 악해져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밖으로 쫓아내서 떠돌게 만들었다. 가나안 신앙인을 만들었다. 떠도는 방황하는 신자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구원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찐 양과 파리한 양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살쪘는데 파리한 양들을 밀어낸다. 이게 이제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한 양들이 밀려서 교회 밖으로 또 도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면 때로는 목자로 세운 목사들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하고, 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잡음과 윤리적인 문제와 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단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들이 풍부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신앙의 경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양들을 밀어내고 뿔로 받는 자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을 했죠. 형제 하나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리라. 그러니까 실족한 그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러나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아주 허투루 듣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짓을 우리 스스로 많이 저질러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아닌가? 양떼를 우리 밖으로 밀어내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우리 밖으로 밀려난 양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않고는 절대 주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막아요. 단순히 교회 부흥 문제가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매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과 살찐 양들의 횡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한 목자. 이 한 목자는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라고 하잖아요. 근데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쓸 때는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고 에스겔은 BC 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죽은 지가 거의 400~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종 다윗이다 그는, 이 말은 실제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 약속의 인물인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 그가 이제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요.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은 왕이여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 목숨을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먹이는 방법이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시고 그게 십자가이죠.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와요. 결국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산이라는 말은 실제로 마운틴,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옛날 성경에는 장마비라고 그랬죠. 복된 장마비. 그래서 이 복된 장마비 가지고 또 생긴 이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나 말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뭘 만들어냅니다. 이단들이. 이런 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 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선한 목자를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꼴인 말씀을 먹고 있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을 또 보시면, 제가 25절을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래요.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짐승이 그치고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화평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된 소낙비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는 27절 그리한즉 그래요. 그리한즉 열매를 맺고 소산을 얻을 것이며 그 땅이 평안하고 또 멍에를 꺾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는,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러니까 27절 28절은요 평안과 해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며 놀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9절을 보면 좋은 땅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이고 여러 나라에게 수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안, 해방, 그리고 놀래지 않고 기근이 없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면 한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주느냐 하면 25절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화평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가 맺는 화평의 언약이냐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화평의 언약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화목의 주님이시다. 화목제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받을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진 거죠. 이걸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멍에로 생각을 해서 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만 하면은 내 속에서 내 마음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관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가 화평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평안, 해방, 그리고 기근이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는 거죠. 이 화평의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없고 목자가 없는 이 아버지의 부재, 목자의 부재가 주는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 방황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이 화평의 언약이고 복된 소낙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화평의 언약과 복된 소낙비가 이미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뭐 복된 소낙비를 받으려고, 장마비를 받으려고 어디 기도원을 또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의 언약, 그걸 말미암아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이 평안을 이미 얻은 자, 이게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요, 그것을 전하는 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꼴을 먹고 좋은 꼴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양들도 목자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 꼴을 먹고 좋은 꼴을 먹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꼴을 짓밟고 탐욕을 부렸던 양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부한 성경 지식과 신앙의 경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양들을 우리 밖으로 밀어내며 뿔로 받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이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밀려나는 양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목자 없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한 목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결과 평안과 해방과 기근이 없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형제들, 다른 양들에게도 이것을 같이 누리는 자로 초청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양 우리가 좋은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늘 목자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